양식과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 주님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흙, 즉 먼지는 히브리어로 아파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파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생기는 루아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파르로 사람을 예쁘게 지으시고, 즉 먼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아파르라는 말을 남성 명사로 표현하면은 남자의 육체, 즉 사람의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육체에다가 생기 루아우를 훅 하고 불어넣으니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니까 영이 창조가 되었어요. 그 영이 육체 안으로 딱 들어왔습니다. 이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비물질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되지요. 영이 육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지정의 레피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레피시라고 하는 것은 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지정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먼저 먼지로 육체를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르하우를 불어넣으니까 레피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즉 지정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 지정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의지,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 의지, 이 의지가 발동을 하는 겁니다. 수고하래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수고하래서 12장 1절 우리 장 목사님께서 읽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사람 안에 심령이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창조가 되었을까요? 먼저 아파르 먼지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 코에다가 루하우 하나님의 생기, 즉 영을 불어넣으니까 그 영이 육체를 통하여서 레피시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심령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은 일체가 되고, 영혼 육은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인간을 만드시고 이 육체는 무엇인가를 먹고 살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육은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겁니까? 씨 맺는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2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영은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 즉 생명과를 먹어야만이 영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장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시되 보라 이 사람은 아담과 여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담과 여자가 영의 양식인 저 생명과를 먹어버렸으면 영생을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아버리는 거예요. 즉 에덴 동산에서 교회가 되어서 교회로 창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생명과를 먹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버렸습니까?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고 먹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먹게 하시고 그 다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면 아마 하나님 안에서 교회가 되어서 영생했을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영원히 구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아파르로 먼지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아파르라는 말이 남성 명소라면 남자의 육체라는 뜻이에요. 그 육체에다가 생기 루하우를 불어넣으니까 영이 창조가 되어서 그 영이 우리 육체 안으로 들어오니까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지정이 르피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은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지 아니했지만 육은 무엇을 줬다고요? 채소, 심에 있는 채소, 나무의 열매. 영은 무엇을? 생명나무 열매, 생명과를 반드시 먹어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지를 못해버렸어요. 그죠? 다 알고 계시죠? 이걸 먹지를 못해가지고 인간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어 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도 하나님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종교를 만든 사람들 있죠. 석가모니 아니면 공자 선생님, 맹자 선생님 이런 분들도 무엇인가를 찾아 나섰어요. 그것이 누굽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신, 창조주를 찾아 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창조주를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알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대적의 성문 안에 가두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의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에게 줘버리셔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임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 마귀의 모든 역사를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밟아버렸어요. 마귀의 대가리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믿는 자들에게는 역사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두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대적의 문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22장 18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저걸 옛날 개역 한글 성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가 예수님이에요. 내 시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예수님이 그 대적의 문, 저 대적의 문이라고 하는 건 마귀의 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 마귀 성 안에 갇혀 있어요. 마귀의 성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마법의 성이라고 노래를 잘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법의 성에 갇혀버렸어요. 갇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려면 저 문에서 나와야 돼요. 저 성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양의 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좁은 문 안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적의 문을 활짝 열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야 할 그 생명을 예수님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로고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무엇이라고요? 로고스, 즉 말씀, 즉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는 양식이래,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여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저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저 생명과를 먹는 방법을 설명을 해 줬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말씀을 했습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즉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좀 쉽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권사님이 한 분이 계세요. 그 권사님은 무엇을 쫓아가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권력을 막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은 조그마한 교회 안 다녀요. 왜냐하면 조그마한 교회는 권력을 가진 자가 없잖아요. 처음부터 시장에서 콩나물 팔고 그리고 노동일하고 막, 그러니까 그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그럼 어디를 가는 겁니까? 큰 교회를 찾아가네. 큰 교회 가면은 장관도 있고 심지어는 경찰서장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 거기다 줄을 대는 거예요. 줄을 대 가지고 자기 자식들의 문제를 다 해결을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지금 갇혀 있어요? 대적의 성문 안에 갇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줄을 댑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권력을 쫓아갑니까? 권력은 불나방과 같은 겁니다. 어느 한 순간 완전히 꺼져버려요. 그때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할례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져 버렸어요. 즉 전능하신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즉 생명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야곱과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 언약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들, 이 약속들은 바로 생명과를 먹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과를 먹어야 되는데, 저 약속들, 즉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저 누를 몰라버리면 내가 생명과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길이잖아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에요, 길. 그러니까 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과를 먹는 겁니다. 생명과를 먹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생명과를 먹어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자신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는 겁니다. 무슨 할례를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는 둘째 것, 두 번째 언약을 맺어서 그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두 번째 언약, 즉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생명과를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테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아버지 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14절 보겠어요.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 3차원의 세계와 4차원의 세계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즉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로고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존재했다는 말입니다. 생명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맨 밑에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독사자 영광도 없어요. 그리고 은혜도 없습니다. 진리도 없어요. 그리고 이 타락한 인간 속에는 무엇만 존재하는 겁니까? 마귀의 성품만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 지정이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영이 타락을 해버렸고 육체가 타락을 해서 육체는 이제 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고, 영이 타락해서 그 영 속에 악한 마귀의 성질이, 성품이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육신의 생명에다가 뭘 주는 겁니까? 지정의를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말이야 타락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내가 죄인이야, 자기가 자기를 위한 지식을 막 축적을 한다는 겁니다. 감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즐거워야만이 좋아. 그래 내가 하하하하 웃고 그러면 은혜 받았어. 내가 기분 나빠, 은혜 못 받았어. 이게 바로 지정이, 타락한 지정이가 타락한 영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의지는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막 의지가 막 발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이 친구가 경찰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야, 왜 고생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시비를 걸고 그랬냐? 이 사람들 얼마나 수고하냐? 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경찰이 수고해봐야 자기가 세금 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고. 그게 아니야 임마. 저 경찰도 있잖아. 먹고 살기 위해서 경찰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경찰이 나한테요. 아이고 선생님 말씀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짓 합니다. 자식들 키우기 위해서 아내에게 돈 갖다 월급 갖다 주기 위해서 지금 힘들게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뭐 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대통령이 뭐하러 대통령 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검사가 왜 검사 되는 겁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아니라니까.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무엇이라고요? 의지라고. 의지. 그러니까 타락한 영 안에는 마귀의 성품이 들어와서 그 마귀의 성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지정의를 준다고. 지정의. 그 지정의 가운데 지식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지식이에요. 남을 위한 지식.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말이야 권력을 잡아볼까, 능력을 잡아볼까, 부자가 되어볼까,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감정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감정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 막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슬프면 막 기쁘면 좋고, 그리고 의지가 누구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자기를 위하여서, 먹고 살기 위하여서. 아주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지나나? 1년? 지금 몇 월 달이죠? 3월 달이죠. 약 한 1년 정도 남았네요. 내년 4월 달이 선거니까. 내년 4월 달, 약 한 1년 후에 막 국회의원들이 표 달라고 그러잖아요. 표 달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아,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표 달라는 겁니다. 무슨 뭐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내가 말이 고속도로를 뚫어주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걸 모르고 말이야. 그러나 이제 진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먹고 사는 일을 하지 않겠지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와 달라요. 달라. 예수님은 다르다고.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다르다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하고 다르죠? 확실히 다르죠? 확실히 달라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큰 목소리로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적의 성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 대적의 성문을 열어서 무엇을 먹인다고요? 생명과를 먹여주는 거예요. 이제 생명과, 이 생명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비교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5천 명이 아주 보리떡을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왜냐면 육신의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 버렸죠. 그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다녔다니까. 거듭나지 아니한 영혼은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쫓아다니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목사가 되고,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장로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모든 초점이다 어디라고요?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따지고 보면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먹고 죽었잖아요. 그렇죠? 다 먹고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할아버지도 먹고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도 정말로 고기, 생선 그렇게 많이 잡수셨는데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먹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왜 그런다고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정의가 철저하게 마귀의 성품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으니까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나움으로 가버리니까 세상에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것 살기 위해서. 먹을 것을 막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상 임금 삼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자판기 돌리면, 자판기도 돈이 들어가니까. 아무튼 말이야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가 있잖아요. 밥을 주세요. 밥 나왔다. 떡을 주세요. 떡 나왔다. 옷 주세요. 옷이 나왔다. 막 하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6장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버렸죠.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영생의 말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왔지. 그러면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저 부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해야 되겠네. 아무튼 먼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떡을 먹으려고 해요. 썩을 양식을 취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7절 보겠습니다. 27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개역 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썩는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한글에는 썩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썩을 놈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개역 개정이에요? 개역 개정.
안 나오면 그냥 한글로 갑시다. 아, 썩는 양식으로 그러면 통일하겠습니다. 내 성경에로 보니까 썩을 양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이 영생이 뭐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준다는 게 당신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자니라. 계속해서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계속해서 보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니까 막 교회를 위하여서 말이야 헌금하고 아주 예배당을 말이야 수천억을 들여가지고 짓고 말이야 하루에 2시간만 잠을 자고 그렇게 충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모르면 안 믿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겠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이니까 아들을 보아야 돼. 어떤 아들을 보아야 되냐? 어떤 아들? 2000년 전에 오신 그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 이 첫 것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죠. 모세율법이에요.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됨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폐해버렸어요. 폐했다고 하는 것은 행위를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해서 충성하는 그 행위를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하나님의,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위하여서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저 둘째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세웠던 언약입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둘째 것이에요. 그 둘째 것, 즉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 아까 우리 하나님의 일 계속해서 보니까 10절 보겠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요한복음 6장 하나님의 또 다시 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말이야 하나님의 일한다고 말이야 자선 낭비 막 그거 흔들어 제끼고 말이야 뭐 연탄 배달한다고 그 무거운 둥짐 지고 다니고 우리 보기에는 좋아요.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언론에서 막 떠들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저 목사님이 밥을 퍼준다고 말이야 뭐 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분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2절 보겠습니다. 이분을 믿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오신 것을 알고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보시겠어요? 안 나오면은 바로 넘어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은 이 페이지 계속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2절이에요. 아니, 마태복음이라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시작. 나는 나는 누구예요? 저 주어가 누구죠? 예수님의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저걸 몰라요. 저걸 알고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일날 나와서 주님 사랑해요 찬송 불러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트럼펫 빵빵빵빵, 피아노 빵빵, 드럼 등등등등등등.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저걸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성소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얼마나 쉬워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몰라버리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충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7시간 기도해야 돼.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금식을 해야 돼. 다 좋아요. 다 좋지만은 저 내용을 빼놓고 해버리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결국에는 자기 일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기 일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설명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니까. 왜냐하면 생명을 먹는 거니까. 계속해서 우리 이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광야에서 내려온 만나의 표적이라고 내가 써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유벨락의 표적을 좋아해요.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면 표적을 보여달라는, 표적을. 그러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 만나가 표적 아닙니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표적을 보여달라. 누가? 유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떡을, 생선을 얻어먹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충성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표적 보여달라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31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계속해서 3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그렇죠. 계속해서 33절 하나님의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당신을 소개를 합니다. 48절부터 보겠어요. 이제 예수님을 소개를 해. 저걸 먹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저기 생명과이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큰 목소리로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9절 보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저 말이 무슨 내용인가를 몰라요.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당 다닌 사람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지를 모르니까 교회 와가지고 끄벅끄벅 졸고 나에게 막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앞뒤로 인사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입을 벌리고 인사를 하고 못 알아듣는 저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못 알아들어요. 52절 보면 나와요. 5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내 살을 먹으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주 원초적인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3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즉 육의 사람은 저건 말 못해요. 저 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저걸 몰라버리기 때문에 성찬도 주의 만찬도 엉터리로 해버려요. 엉터리로 해버려요. 그러면서 말이야 흰 가운 입고 흰 장갑 끼고 말이야 뭐 성찬에 뭐 마지막에 성찬 남은 것은 말 훅에 파 묻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스팔트가 천진데 어디다가 파 묻어요? 훅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의식과 형식에 아주 초점을 맞춰버리는 겁니다. 아까 마귀가 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해. 읽어도 모른다니까요. 읽어도 몰라요. 그러나 확실하게 알 줄로 믿습니다. 53절부터 58절까지 목사님이 한 절, 여러분들의 한 절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 그건 먹어도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에요. 즉 구원에 이룬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저것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5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저 생명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에요?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진리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은혜도 없으니까 맨 그냥 얼굴 막 박박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중이 그렇게 목탁을 터뜨리고 말이야 아주 그냥 독경을 하고 참선을 해도 얼굴 한번 보세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 보여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없어요. 밑에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속에 시작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럼 반대로 있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우리 속에 무엇이 존재하는 겁니까? 생명이 존재한다. 즉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54절부터 보겠습니다. 54절부터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생명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저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확 제거가 돼버려요. 저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저거 일어나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아주 그냥 사과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뭐 사과가 돼. 왜냐하면 옛사람이 죽어버렸다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 새 생명으로 거듭나니까
옛날 일이 부끄러워가지고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와의 사이에서 다툼이 있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이 있으면 용서가 안 돼요. 특별히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악수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니만큼 형제지간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 했어요. 미안하다고. 와, 그러니까 어찌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니까 모르더라고.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기억이 안 나도 나에게는 나잖아요. 저게 바로 그를 다시 살 일이야. 저 밑에만 시작. 내가 그를 다시 살 일. 그러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려면 뭘 먹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이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거듭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어야만이 마치 나무가 자라기 이화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 뿌리에 영양분이 들어가야만이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반드시 저 생명을 먹어야만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양식 안 먹으면 안 돼요. 저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겁니다. 55절 보겠습니다.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그죠? 저걸 먹어야 된다니까. 저걸 사실 어디에서 먹었어야 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 먹었어야 돼요. 근데 저걸 먹지를 못해버렸지 않습니까? 내 살은 같이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절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먹고 마시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혼인잔치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얼마나 천국이 좋으면, 천국이 혼인잔치잖아요. 혼인 시집장가 갈 때 얼마나 좋습니까?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천국은 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즐겁게 먹고 마신다. 59절 보겠습니다. 59절.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알아듣지를 못해. 60절 보겠습니다. 60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아니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수님 소개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일체였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무엇으로?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3절 보겠어요.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고 하니까 63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목사님이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 번을 크게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62절을 보겠습니다. 62절.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것이 어디예요? 아버지 품속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품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즉 로고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로고스가 됐어요. 그 로고스가 생명으로 오셨다니까.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로고스가 생명, 즉 생명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니까, 영생의 양식이니까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마시는 겁니까? 다시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저 살리는 것이 영인,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사실 선악과를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먹고 이미 죽어버렸어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니까 세상에나 하나님과 교통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제일로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비밀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비밀이 6번이었구나, 비밀이 8번이었구나, 비밀이 12번이었구나. 비밀, 그 비밀 가운데 최고의 비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의 이름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서 7가지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진주 보화 비유, 그물 비유, 계자 씨 비유, 이게 깨달아지는 이 모든 비유, 이 비유가 천국을 말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명, 즉 로고스가 영이요 생명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속으로 무엇이 들어온다고요? 로고스가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아주 그냥 명심을 해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가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어버렸어요. 그리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했습니다.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기 전에 당신의 피를 뿌려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능의 자리입니다. 천사들도 모든 권세자들이 다 복종하는 자리예요. 거기에 앉으셨다가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을 보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영으로 진리의 성령 안에서 와요. 어떻게 와요? 아니 목사님, 이게 중요하니까 아까 영이요 생명이요, 그게 엄청나게, 저 부분은 내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예수님은 생명 주시는 영, 즉 산영이 되었어요. 산영. 우린 죽은 영이라니까요. 그 죽은 영에 마귀의 성품을 걷어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이제 영으로 오셔요.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의 영 안으로 하나님의 영, 즉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먹어요. 저 생명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로고스를 먹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요. 무엇으로? 생명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먹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제가 서론 부분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창조가 됐다고 그랬지요. 먼저 아파로, 먼지로 사람이 육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루하우, 하나님의 영이에요. 생기란 말이에요. 그 영이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세상에 육체와 영이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레피시, 지정이가 나와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도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다 보니까 내 영 안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에요. 진리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오시는 예수님인데, 이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기 전에 무엇을 먼저 합니까?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서 이 속에 있는 마귀의 성품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려요. 이걸 바로 십자가를 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셔야 된다니까요. 나는 이걸 경험을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뭐 사과하러 다니라고, 막 밥도 사주고 말이야, 미안하다고, 용서도 구하고, 형제한테도 이때 용서가 구해진다. 그전에 안 돼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돼요. 이상하리만큼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되는데 그 형제한테는 그래서 형제끼리는 있잖아요. 돈거래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돼버리면, 이게 한번 되면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돌아가시기 직전 있잖아요.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 품고 갑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 근데 왜 되는 겁니까? 여기 보세요. 영 안으로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영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래. 들어왔어요. 옛사람이 제거가 됐으니까 들어왔죠. 들어오니까 이제 옛날의 영 있잖아요. 옛날에 마귀에 속해 있는 그 영이 이제 제거가 됐어요. 그걸 옛사람이라고 해요.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체라고 합니다. 제거가 돼버리고, 이걸 뭐라,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목사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어요. 못 박혀서 저희 제거가 됐어요. 제거가 되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내 안이라고 하는 건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 들어오니까 무엇과 만나요? 육체와 만나는 거예요. 육체와 만나니까 거기에서 지정의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을 있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 떡은 내 몸이니 그러단 말이에요. 몸이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시 새 사람. 그렇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썩어져 버리는 씨가 아니고 썩지 아니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왔네요.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합니다. 시작. 그렇죠. 저 말씀 로고스라 그래서 로고스. 그러니까 저 로고스가 본래 어디가 있었다고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즉 생명.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니까 이제 영의 주인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마귀였어요. 그래서 영의 주인이 마귀의 종이 우리였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마귀의 종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아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뭐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대통령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국회의원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장관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거짓말도 그렇게 잘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우리 아버지 생선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그 생선 다 잡수시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먹고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인간사고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드러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맨 밑에만 항상 있는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영의 주인이 이제 누구예요? 생명이죠. 영의 주인이 예수의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사도행전 3장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해요. 아주 그냥 이런 사람을 말이야 성전 미문에다가 갖다 던져놓고 이제 말이야 구걸하라고 막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시키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이제 손을 내밀었어요. 한 분 주세요.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분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무엇이 나타나 버렸어요? 마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원리하고 지금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의 원리가 같다니까요.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원리하고 같아요. 이게 믿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니까 6절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4장이 아니고 3장.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지금 성전 미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지금 지정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 지정의가 옛날에는 엉뚱한 먹고 살기 위한 지정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지정의 즉 그리스도의 마음이 확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 부어지는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7절 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영혼 육을 분리해버리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말이야 먼저 육체가 구원을 받고 홍해를 통과해서 마음이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영이 구원받고 참 좋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그 논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리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마음의 할례 있잖아요. 마음의 할례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가 마음의 할례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들어가는 것을 영의 할례 참 그럴듯해요. 그러나 이것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즉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생명과의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즉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비밀을 몰라서 그래요. 알면 너무너무 쉬운데 고전 11장 23절 고전 오늘 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합시다. 한 5분이나 10분만 좀 더 할 테니까요. 여기서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지금 성찬 즉 주의 만찬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 3페이지를 봐주세요. 3페이지를 봐주세요. 목사님 3페이지를 보기 전에 2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여기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유대인들을 비롯한 12 제자들도 도무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인자가 본래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본래 있었던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 품속에서 로고스로 계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로고스를 먹는 일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3페이지에 나와 있는 박스 주님께서 생명과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3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주님께서 생명과 시작. 주님께서 생명과 곧 당신의 살과 피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게 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낳으셨다. 즉 교회로 낳아 주셨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 성찬은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전파해야 한다.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떡이에요. 떡 24절 보겠어요.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러니까 떡이 뭐예요? 떡이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되어서 먹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에요. 즉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교회로 낳기 전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뿌려지면 먼저 음이 트는 겁니다. 싹이 나는 거예요. 이때도 먹는 거예요. 저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느 한 시간이 지나면은 무엇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교회로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 보겠습니다. 잔이에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루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기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가지고 나에게
내 안에서, 그러니까 그 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 그 영의 그 더러운 것 있지 않아요. 마귀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질돼 버린 마귀의 성품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리고 내 안에 이제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지정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잔이에요. 이 잔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로 땅으로 내려가지도 말고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에서 나의 법을 우리 속에 있다고 둔다는 거예요. 나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즉 지정의로 나타나요. 이걸 사랑을 공급한다. 생수를 공급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찬을 하지 아니하면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찬을 해서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즉 지정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막 성찬을 하는 거예요. 막 성찬을 하면서 뭐 흰 장갑을 끼워야 되니 뭐 노란 장갑을, 그런 거 하등에 상관이 없다니까. 그런 상관없고 내용을 알고 떡과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19에 또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보겠어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이 내용을 전파하는 겁니다. 27절 보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그러니까 모르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고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여러분들 다 알고 마시죠. 알고 언제 시간이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하지만 우리도 한번 수요 세미나 때 송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사람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세미나의 제목이 무엇이었어요?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랬죠. 이 생명의 양식과 주님의 음성은 일맥상통합니다.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보겠어요. 요한복음 10장.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잘 정리를 하면 생명의 양식과 주님의 음성은 같은 맥락으로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3절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문지기가 누구일까요?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아마 저 문지기는 진리의 성령.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이 진리 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이 사람 그를 위하여, 저 구가 누구냐면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은 양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양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아니 왜 알고 있어요? 내 살을 먹였잖아요. 내 피를 마시게 했잖아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끔 했기 때문에 알아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아서 아이들이 한 4살이나 5살 정도가 되면 막 아이들이 막 훅장난을 하면서 막 아이들끼리 논다 그래요. 근데 남의 아이가 우는 것은 안 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한 50m, 100m에서도 자기 아이가 울면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다. 진짜인가요?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을 안다니까. 알아요. 이해가 됐죠? 밑에만 보겠어요. 양의 이름을 시작.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7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알고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양의 문 좁은 문입니다. 8절 보겠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강도요 절도다. 저 사람들은 그 양의 이름을 몰라요. 저 절도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이름을 절대로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 무엇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다 벗겨버려요. 싹근이라는 뜻이죠. 9절 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풍성하게 도둑은 있잖아요.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보겠습니다. 14절 보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마리아 목사야 하면서 불러주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나니.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올해 96세인가? 나는 맨날 96세라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96세가 아니고 작년에도 96세, 재작년에도 96세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98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요양병원에 지금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면회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를 보자마자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반갑다고. 알아. 아니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 양이니까 당신의 젖을 먹여서 키웠다 이거예요. 당신의 살을 먹여서 키웠다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마시기 위해서 키웠다는 거예요. 낳았다는 거죠. 한번 다시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27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저 영생은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30절. 이제 30절이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한 몸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물론 교회가 될 사람도 먹고 마셔서 어느 한 시점에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처럼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할례, 즉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시켜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니까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레시피가 나타나요. 레시피는 저기 음식 재료 그거고 지정이가 나타나는 레시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우리 이해가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